오늘은요,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마지막 날이에요. 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마음 주시고 새 결단하게 해주시고 새 힘 주셔서 2018년도에는 정말 거룩하고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 아닙니까? 그저 나라적으로도요, 어려운 일도 많았고, 근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 은혜지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정말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들고 교회 가는 한 아이를 발견해요. 그리고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너 믿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어디 계신지 너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이 아저씨한테 알려주면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저씨,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얘기해 보세요. 안 계신 곳을 말해주면 내가 아이스크림 2개 사줄게요. 참 지혜롭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세상 우상들과 다르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죠. 우리 성탄절 때문에 저번 주에는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살펴본 말씀이 사울이 회심한 내용이에요. 그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주님이 사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셨어요. 강렬한 빛이 하늘에서 사울을 둘러 비치는데요. 그리고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물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이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계기로 사울이 바울이 되고 후에, 그죠? 또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울은요, 당시 주님의 강렬한 빛을 보고 완전히 시력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해요. 오늘 말씀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자, 시작. 야, 대답하되 나이다 아니다니. 여기 보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걸 기뻐하셔요. 여러분, 사울이요, 시력을 잃은 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 눈은 깜깜했지 않습니까? 어두웠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잠시 그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한 거예요. 그리고 후에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당시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 예배해 두신 일꾼이라는, 그러니까 다메섹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일꾼. 누구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외로 가거나 선교사가 되어서,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그저 일을 맡겨주셔서 그곳이 사역지가 되고 그곳이 파송지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요, 해외 선교사로 부름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극히 드문 일이죠. 보통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역지가 되고 파송지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이 세우시고 나를 이곳에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걸 믿으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면 하늘의 영광과 놀라운 상으로 충만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11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자,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아나니아에게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으라. 일어나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죠.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 유다 집. 그리고 그 집이 있는 거리, 집가. 그리고 출생지까지 말하죠. 5사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면 사울이 무엇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 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울은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온 건요, 사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12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가 자, 보니까요,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뭘 봤다고요?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여 부게 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환상으로 본 거예요. 사울은 기도 중에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이 고쳐주는 걸 봤다는 뜻이에요. 당시 사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분명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악행에 대한 회개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주님께 물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내용. 그러니까 전부 기도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악명이 높습니다. 무자비한 핍박자라고. 그런데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습니까? 어제까지 핍박자예요. 음모라고 생각하죠. 자기를 잡아가려고. 안 도와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나니아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어요. 사울에게 가라. 그죠? 다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다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돕는 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알려주기도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요, 이방인 최초의 개종자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죠.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결국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이방인 최초 개종자가 되었다는 말씀. 또 베드로도요, 기도 중에 고넬료에게 가라 음성을 듣게 돼요. 하늘의 음성이 어떻게 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부정한 짐승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속되잖아요. 더럽잖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속되지 말라. 먹어라. 이방 구원을 위한 사인이었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모두 기도 응답이었다는 말씀. 이렇게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기도에 돕는 손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돕는 사람 붙여주셔요. 정말 친히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사업도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업의 CEO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내가 전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셔야 돼요. 모든 것이 기도의 역사라는 걸 믿고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기도를 통해 돕는 손길을 붙여주든지, 직장의 문이 열려지든지, 아니면은 그 부도 직전에 있던 회사가 투자자가 나타나서 기사회생하든지.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우리 교회도 가정이사라는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에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손해보는 것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또 기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백성만의 특권이에요. 성도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은혜가 기도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순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셔요. 이런 이유로 한 사람의 기도는 그 크기가 한 사람이 얼마나 크느냐, 기도의 크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기도하는 것만큼 커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틀리지 않는 이야기. 대표적인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역대상 4장 9절 10절 보니까요, 야베스가 고통 중에 태어나요. 그래서 이름이요, 야베스 뜻이 고통이에요. 누가 자식을 고통이라고 짓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지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하게 되고 땅의 복, 환난을 벗어나는 복, 근심이 없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2018년도 이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거장들을 다 보세요.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거장 중에 기도의 사람 아닌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또 이스라엘로 계명한 야곱, 또 요셉, 출애굽의 영조다 모세,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군 다윗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기도했어요. 다니엘도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다 기도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기도 사람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기도 하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송을 받기도 했다는 말씀. 여러분,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남이 해주는 중보기도도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부재 헌금을 들고 도우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어떤 기도냐면 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서로 기도 부탁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바울도 우리처럼 위험이 오면 겁도 나고 두려움이 찾아왔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큰 돌을 들고 들어가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은행이 없잖아요. 여행 중에 광도를 만날 수 있고 먼 거리인데,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죠. 그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바울의 전도를 해방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지금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너무 위태로우니까 지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면서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근데 작별 인사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인사를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것처럼 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알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 듣고 에베소 장로들이요, 바울의 목을 껴안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죽으러 가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겠죠.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헌금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가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에 응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천부장이 뭐죠?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 장교예요. 그가 그 소식을 듣고 군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와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을 보호해줘요. 수많은 사람이 달려들어도 생각해보세요. 1000명의 군사로 보호하는 바울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냐는, 이게 중보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를 또 부탁해 주셔야 돼요. 어디 가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형식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또 서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손을 들고.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힘들잖아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요. 아말렉이 이겨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기도하죠. 같이. 중보지요. 중보.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로 끝나게 돼요. 왜 그런 걸 성경에 기록하셨냐면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손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싸움의 승패가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기도에 달려있다는 걸 진실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러나 진짜 승패는 기도의 힘에 달려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 기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요, 기도 손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 한 해도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때로는 저도 그래요. 기도 힘이 붙여가지고, 힘이 붙여서 이 팔이 내려올 때가 있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손을 붙들어주고 남편은 또 아내의 손을 붙들어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요, 기도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주셔요. 목자도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붙들어주는 거예요. 목원이 힘이 빠져면 목자가 또 붙들어주는 거예요. 중직자분들이 또 붙들어주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큰 부흥의 열매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기도 없이는요, 주 안에서 어떤 선한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조지 밀러는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남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로 승부한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지요. 세상에는 기도의 빈곤 외에는 빈곤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합니까? 물론 연단의 때도 있지만요, 그런 거 아니면요, 부족하면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기도할 수 있죠. 부디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과 축복을 진짜 믿으시고,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 더 기도해야 되겠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세요 한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 기도하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붙돋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설교자 아닙니까?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셔서 다시 한번 기도에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당시 사울은요, 초신자입니다. 그죠? 이제 막 회심을 했어요. 초신자예요. 아직 자기가 교회 일원인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믿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초신자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거든요. 그럼 먼저 된 자,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나중된 자, 초신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요, 믿음의 길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요.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낳는 것보다 기르는 것이 힘들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로 전도해서 인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어려운 게 뭐냐면, 한 사람, 초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양육하는 일. 정말 많은 인내, 고통, 수고, 헌신이 따르게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도 힘들어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중에 이미 먼저 믿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본인이 생각하신다면, 굳이 자기가 초신자라고 생각하면 제가 어쩔 수 없는데, 나는 그래, 먼저 믿은 아나니아라고 믿으신다면 앞으로 나중된 자, 초신자들을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로마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연약한 자의 짐을 지고, 그죠?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나니아가 주의 성도에게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아나니아의 항변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모르는 줄 아나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잔혹하게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잡으러 가다가 지금 다메섹에 있는데, 아니 하나님 그런 사람을 도우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꾼 될 수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15절 16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여기 보니까요, 사울이 택한 그릇,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을 거야. 주님이 말씀하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없어요. 기독교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테반이에요. 그 스테반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이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조차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를 베풀고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자격과 조건을 보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결코 사람의 자격을 보고 일꾼으로 삼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세울 자를 세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시각이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도덕해 보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은혜 주시고 세울 수 있다는 말씀. 믿음의 조상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그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형의 허기진배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뺐죠. 장자권을 뺐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또 뺐죠. 뿐만 아니라 후에는 하나님께 또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께 벌 받은 다음에 지켜요. 오랫동안 잊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인간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을까? 요셉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지어주셔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민족 이름이 돼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과 자격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중에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일꾼 된 것, 자격과 조건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우리 어머니도 아시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저를 목회자로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어떤 분은 중직자로 세워주시고 목자로 세워주시고
재직으로 세워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 조건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에서나 사울왕이나 가룟 유다처럼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거, 절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는 거, 모든 주의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충성을 다해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더 큰 은혜와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비결이란, 나를 구원했다는 걸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자랑은. 내가 뭐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뭐 어떤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요, 정말로 은혜를 쏟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17절과 18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명대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했어요. 눈을 뜨게 해줬어요. 안수할 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사울의 비늘 같은 덮여있는 것들이 싹 씻겨져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되고 세례받고 건강하게 되고 새 사람이 돼요. 이건 사울이 영적으로 암흑이었다가 다시 보게 됐다는 걸,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눈은요, 내가 노력해서 뜨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오늘도 진리를 알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이 시간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영안이 가려져 있죠. 죄악의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하고 기도하는 거. 찬송에도 나오죠. 전하고 기도한다고 찬송 나오죠? 전하고 기도하는 거. 전하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비늘 같은 죄악의 모든 것들을 벗겨주시고 은혜로 마음을 녹여주시고 진리를 알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죄악의 비늘이 벗겨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임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전하는 메시지에 돌아설 수 있고요. 갑자기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여러분, 특별히요,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충성을 다하는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에 더 힘을 내서 매진해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지 않는 가정들이 다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로 진리를 볼 수 있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신지원 이사님 아들 승준이가 여기서는 주님을 잘 못 만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또 기도했잖아요. 군대 가서 얘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군대 가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그래 전에요. 군대 가서 목사님 드시라고 선물 하나 온 게 있어요. 선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 애가 달라졌구나. 선물 줘서 달라진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지? 그리고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죄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놀라운 교회도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더 힘써서 2018년도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